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음악과 악기를 연주할 때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운동에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폼이 참 중요해요. 기초와 기본기가 부족하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를 수가 없고 전문적인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기초,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요, 이단 사설에 흔들리거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 빠졌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하고 더 큰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느냐?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한다면 10번, 20번 매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처음 등교하는 날에 부모가 하는 말이 아마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말했다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 안 합니까? 아니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차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왜?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늙으신 부모님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차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듣기 싫어, 그래도 차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안전을 위하는 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믿는 신앙의 기초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음성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회개할 것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그 밖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스스로를 죄인의 교수, 망할 자, 죄덩어리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을 보고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가면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친히 살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도덕군자로 대우하는 어리석은 것을 내버려 두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시든지 미친 사람이요 사기꾼일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말하는 분은 여러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혹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질문에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아멘의 고백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이 있음에도 그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특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공로,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상을 귀히 여겨 추모하고 유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을 잘 차린다고 조상 귀신이 찾아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끼니도 해결할 줄 모르는 귀신을 섬겨야 할 필요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라, 공을 쌓아라, 신심을 깊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문제는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압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죽는 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히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너의 행실을 봐라, 너의 삶을 보라, 너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은 가끔 신앙을 찾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참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만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거부한 데서 생겨났습니다. 시크교는요, 힌두교와 불교 두 가지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극단적인 배타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니
너도 나도 옳다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산 정상이 목표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돌을 닦는 것이 목표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와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과 진품은 가짜에 대해서 항상 배타적입니다. 진짜는 배타성이 강합니다. 가짜가 조금만 섞여도 진품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저것 섞이는 것은 절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섞일 수 없는 것, 섞을 수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누가 배타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에 33은 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좋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원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여러분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 어린아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성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이야기했더니 나 아빠 안 줬어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값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밖에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믿음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주실 때에 손 내밀고 아멘, 감사합니다, 공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혹 아직도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끊고 무엇인가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신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어지고 이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더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는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은요, 지상 최대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선물을 주셨고 바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다 찬양하고 다 경배할 일입니다. 온 땅이 경배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사람들이 적당히 섞여 살면서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라 부르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날에 여러분,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와 죄인이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화병에 꽂혀 있는 뿌리 잘린 식물과 줄기가 뿌리와 연결된 식물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뿌리와 단절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90년, 80년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사람은요, 똑같은 것 같지만 나뉘어지는 날에 그 영혼이 빛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나 마지막 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있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사람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가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성탄인 것입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구유에 나셨지만 그분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분은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 AD로 나누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분이 구주요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1년 중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마시고 부활절에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자꾸 가보고 싶은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즐거운 공휴일,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탄생을 온 마음 다해 기뻐하고 화답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구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